마태복음 Q&A 제33회 6-4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가장 훌륭한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 안에 많은 가르침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정말로 훌륭한 기도이고 정말로 모범적인 기도이고 정말로 많은 가르침이 들어있는 기도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이니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주셨는지 그 배경을 보면 조금 허무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유대교의 원리였습니다.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보여주기식의 종교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보여주기식의 기도로 변질됩니다. 특별하게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도 일부러 기도할 내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회당이나 큰 거리를 찾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앙이 참 신실하다고 칭송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없는 내용 일부러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르쳐주는 요 정도로만 기도해도 충분해. 내가 가르쳐주는 요 정도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야. 공연히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넘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정도로만 기도해도 충분하다고 알려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기도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던 시대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식의 기도가 아닌 유대교식의 기도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긴 내용으로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장황한 내용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원리에 전혀 부합될 수 없는 기도들도 행해지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원하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청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을 보면 청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주기 위해서 표현은 청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받으시오며라는 표현, 임하시오며라는 표현, 이루어지이다라는 표현, 주시옵고라는 표현, 마시옵고라는 표현, 구하시옵소서라는 표현 등이 있어 마치 청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홉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주기도문 속에서 무려 9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장소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하늘이라는 장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하늘,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 밖입니까?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땅에는 계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이해시킬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실제로 빛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에 말씀이라고,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감각,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 사람의 모든 능력, 사람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봐라. 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존재 여부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겠다고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은 실제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룩한 존재를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이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여겨야 하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이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존재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사람은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듯이 사람도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에 사람은 거룩한 존재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면 창조 때의 거룩한 존재로 회복될 것이기에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6째 날을 제외하면 오늘 거둔 만나를 내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반드시 내려줄 터이니 사람은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아무 근심 없이 오늘을 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실 것, 10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차피 주실 것, 한 몫으로 크게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왜 주시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3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6가지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